자, 오늘은 16장 뒷부분을 마저 하고 다음 갈시 좀 가겠습니다. 16장 17절.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그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에 포도주 잔을 받으매 각 성도 없어지고 산업도 간데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니라. 여기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그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다가 이제 쏟아부었죠. 쏟아부으니까 음성이 들리는데 그 음성이 선포하는 그 내용이 뭐예요? 그 내용이 되었다라고 되었다. It is done. 다 이루었다. 그런 뜻인데 완료되었다. 그러니까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쏟으니까는 다 됐어 이제 다 됐어라고 하면서 번개나 음성, 우레소리가 들리고 있고 큰 지진이 있어가지고 바벨론이 이제 갈라져 버리잖아요. 큰 성 바벨론이 갈라진다. 만국의 성들이 무너진다.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부었을 때 보좌로부터 나온 그 음성 다 되었다라고 할 때 뭐가 됐다는 얘기인가? 뭐가 됐다? 우리가 이제 보통 밥할 때 보면 밥이 다 됐으면 밥 되면 이제 뭐 취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뜨잖아요. 취사가 완료 그런 것처럼 밥이 되면 밥 다 됐다라고 하는 것처럼 또 다 되면 또 이거 주부가 가정주부가 이제 엄마나 뭐 아내 되시는 분들이 밥 다 됐어요 하는 것처럼 다 됐다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일정이 지금 완료가 됐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그 일정이 어떤 계획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되었다라고 선포하시겠어요? 그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따라오는 그 현상을 보니까 엄청난 지진이 있었죠, 그죠? 어마어마한 지진이 있어가지고 바벨론 성이 갈라졌단 말이죠. 만국의 모든 성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을 향한 어떤 심판의 타이머가 다 됐다는 뜻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타이밍이 다 찼다라는 사실을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어떤 심판의 어떤 그 시점을 지금 하나님이 보고 있다가 드디어 지금 때가 되었다. 때가 되었어. 지금이야말로 마지막 모든 심판을 때려 부을 때야라고 하는 그런 식의 선포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도 어떤 심판의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 때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성경에 이제 좀 나와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자체는 동시에 뭘 말하냐면 심판이 선언된다는 건 동시에 무슨 말인가 하면 심판과 동시에 구원도 온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은 어떤 동시적으로 벌어지는 거지. 바꿔 말하면 이제 심판받는 자들이 있다 할 것 같으면 어때? 동시에 구원받는 자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의 어떤 동시성을 말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심판의 그 타이머가 다 차서 이제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어떤 시점을 한번 잠깐 먼저 볼게요. 잠깐 먼저 보면 창세기 15장을 말씀해 보면 창세기 15장에 창세기 15장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내용 가운데 한 장면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말씀, 16절. 창세기 15장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이 말씀 보면 나오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4대 만에 돌아온다. 그래서 400년 후에 돌아오는데 그 400년 후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돌아올 것을 말씀하신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400년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 아브라함 네 후손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거야라고 말하는데 그럼 왜 4대 만이냐? 왜 400년이라 말할 때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 아모리 족속 어디 있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 가나안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잖아요. 자, 다시 말하면 가나안 족속의 죄의 분량이 꽉 차야 돼요. 밥할 때 취사 버튼 누르면은 한 20분 뒤에 밥이 되는데 그런 것처럼 지금 가나안 땅에 아모리 족속으로 대표되는 가나안 땅의 죄악이 가득 차는 그 분량이 찰랑찰랑 딱 채워지면 어때요? 그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해서 어떻게 해요? 나오게 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시킨단 말이죠. 그때 뭐가 벌어졌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올 때 어떤 식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요? 전쟁이에요. 어떤 전쟁이었어요? 가나안 땅 사람들과 막 적당히 싸워도 화평하는 전쟁이 아니고 가나안 쪽 사람들을 진멸시키는 전쟁이었죠. 그러니까는 바꿔 말하면 가나안 땅의 죄악이 가득 차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되었다라고 말할 때 그 가나안족 죄악이 꽉 찬 가나안족을 심판하는 그 심판을 누가 시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행하시는데 누구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동원해서. 그러니까 애굽 땅에 살던 이스라엘을 끄집어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 땅의 그 죄악을 심판하고 진멸하는 역할을 맡기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때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로 가득 찬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시는 역할로 주님이 부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 구원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죄가 가득 찬 가나안족 사람들을 붙이시는 그 이유는 뭐 때문이겠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 구원받은 사람과 그다음에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받을 사람 사이 어떤 그 대치, 어떤 전쟁, 어떤 갈등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한 번 더 뒤에 말씀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시행될 때 예를 들면은 여호수아 6장 말씀을 보면 신명기를 먼저 볼게요. 신명기 20장 말씀. 신명기 20장을 보면 이미 이제 예언된 내용인데 신명기 20장 자, 16절 말씀 볼까요? 16절 말씀. 16, 17 말씀. 16, 17절.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레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네, 그러니까 그 가나안족 이제 여기는 아모리, 헷,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나오는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 가운데서는 호흡 있는 자들은 하나도 살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도 호흡 있는 자는 살리지 말아라라고 하는 이 어떤 진멸 전쟁 자체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해서 시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족 진멸 작전에 동원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뭘 했는가를 보니까 구원된 이스라엘이 가나안족 죄로 이미 가득 찬 백성들을 향한 어떤 진노의 심판을 하는 그 어떤 업무를 받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게 말하면 이제 빨리 이제 시작을 말하면 뭐냐면 구원받은 백성은 세상을 향한 진노의 심판을 선언하는데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안 남긴다는 말씀처럼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을 향해서 조금의 빈틈도 어떤 살아날 수 있는 빈틈도 허용하지 않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 마땅한 하실 선포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가능성 자체를 완전히 어때요? 완전히 틀어막는 거예요. 호흡이 있으면 다 죽어야 돼. 이란 말이죠. 그걸 누가 하느냐?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다 죽어 마땅해. 이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선포할 때 뭘 가지고? 십자가 복음인데 십자가 복음 자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저주를 받고 못 박혀가지고 헐떡거리다가 죽어 마땅이라는 사실을 선포한다고 하는 거죠. 그 전에 어때요? 주먹으로 맞고 뭐 배신당하고 가족한테 또라이란 말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아무튼 그 받아야 될 모든 육체적인 멸시를 다 당하면서 십자가에 죽었던 것처럼 구원받은 백성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워서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이렇게 죽어 마땅해 어떠한 선의 가능성도 없단 말이죠. 이미 그 죄가 꽉 찼단 말이죠. 꽉 찼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할 때가 되었다. 이제 됐어 이제 여지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예를 들어서 이제 시행들 잠깐 다시 볼게요. 여호수아 6장 말씀 보면 여호수아 6장을 보면 여호수아 6장 그게 이제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어디 나왔죠? 자, 20절 말씀 볼게요. 20절, 21절. 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네, 그러니까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쳐야 되는데 바친다는 것이 뭐냐면 다 죽이는 거예요. 바친다는 것이 남녀 그다음에 노소, 소와 양과 나귀를 칼로 멸하니라.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걸 다 싹 진멸하고 죽이는 그것이 온전하게 바치는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청소할 때 청소업체 불렀는데 이제는 저도 이사갈 때 청소업체 불렀다 해서 가봤더니만 뭐가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더러운 것들이. 그래서 이제 물어봤더니 청소업체가 사실 아니고 아는 사람한테 맡겼더만 보니까. 이게 이제 아는 사람 이제 일 시키고 돈 주고 하려고 불렀는데 그러니까 대충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남아있으면 안 돼요. 다 죽고 마땅하다고. 그러니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남아있을 때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 거기 때문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소와 양, 나귀 할 것 없이 다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 잠깐 문제 볼게요. 그러나 그 다음 말씀 보면 나오지만 22절 말씀 22절에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자, 여기 보면 이제 기생 나합은 살잖아요. 그러니까 다 진멸돼야 되는데 기생 나합은 살았단 말이에요. 붉은 줄의 언약이잖아요. 붉은 줄의 언약인데 그러니까 이미 어때? 이미 기생 나합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진멸되어 마땅함을 아는 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진멸되어 마땅함을 알고 고백하고 이 땅을 진멸하러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숨겨줌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진멸하는 거기에 동참을 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성도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진작에 나를 진멸해도 마땅합니다라는 사실을 고백함으로써 어때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이 땅은 다 죽어 마땅하다는 사실을 선언하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동참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다음 주도 보겠지만 아무튼 성도의 전쟁은 뭐냐면 세상을 향해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님처럼 너희들은 다 죽어 마땅해라는 그 사실 선언하는 그 어떤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쟁이 성도가 해야 될 전쟁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이러이러한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건 타협하는 거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와 함께 너희들은 죽어 마땅해라는 선언을 할 때 그 말을 듣고 그 말이 맞네라고 나온 자가 누구였어요? 그게 라합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라합.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은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고 잘 살고 복 받았어 그 말 하는 자들이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처럼 너희들은 다 죽어 마땅해. 근데 예수가 지금 죽은 거야 라는 사실을 말함으로써 자기들도 죽어 마땅함을 인정하게 되는 그 사람들이 그냥 나합처럼 그 진멸의 전쟁 가운데서 산다고 하는 거죠. 동시에 어때요? 그 가나안 진멸 작전 가운데 동참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런 흐름으로 이제 주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인 자는 다 죽인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씀할 때는 점점 이제 이 땅 가운데에서 그 죄악의 정도가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는 거예요. 자, 이건 이제 요때는 이제 아모리 쪽, 가나안 쪽 속의 어떤 죄악의 찰때를 말씀하시는 거지만 어때 앞으로는 점점 온 인류를 향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 놓으신 그 죄악의 분량의 찰때를 지금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을 때릴 마지막 대접을 부을 그 죄가 꽉 찰 때를 지금 기다리시고 지금 어떻게 매일마다 지금 댐에 물 채우듯이 지금 계속 죄를 채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죄의 흐름을 한번 다시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창세기 4장을 보면 나오지만 창세기 4장에 이제 먼저 4장 3절을 볼게요. 23, 24.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이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자, 지금 이 라멕의 이 고백이 뭘 말하냐면 가인을 위해서, 가인은 이제 할아버지인데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지만 라멕이
가인의 아들인가 지금 손자인가 앞에 봐 헷갈리네. 예. 아 손자인가 보다. 예. 그러니까 가인을 위해서 벌이 7배이지만 자기를 위해서는 벌이 벌써 10배가 뛰었죠. 10배인가? 77배? 아니야. 몇 배야 이게? 77배. 11배가 뛰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가인성의 죄의 분량이 좀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보면 나오지만 앞에 그 4장 거기 14절 말씀 볼게요. 14, 15. 주께서 오늘 이 지내다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웠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죽임을 면하게 하십니다. 이미 한번 했지만 우리가 헤맸지만 하나님께서 왜 동생을 죽인 가인을 왜 봐주시는 거예요? 동생을 죽인 가인한테 또 심지어 표를 줘갖고 아무나 가인을 못 죽이게 만들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땅에다가 죄를 더 퍼뜨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심판의 분량 그 죄가 찰 때까지 계속 죄를 공급하는 일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뭘 주셨어요? 가인에게? 표를 줬어요. 표를 줘서 아무도 가인을 못 죽여. 점점 그러는 사이에 점점 가인은 더 많은 죄를 양산하겠죠. 그러니까 점점 더 많은 죄를 뽑아내도록 하나님이 표 주신 거예요. 이 표를 제가 그때 뭐라고 설명했나요? 이 가인에게 주신 표. 예, 가인에게 준 표는 이 계시로 말하면 돈이잖아요. 돈이고 또 넓게 말하게 되면 짐승의 표? 예, 짐승의 표가 이제 돈이기도 하고 또 능력이에요. 카리스마. 그러니까 심지어 말하자면 지금 이제 말하자면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지금 우리가 함부로 죽일 수 있나요? 이제 이재명은 함부로 죽일 수도 없어요. 지금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이미 경쟁한 이력도 붙고 지금 엄청난 지지세가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러니까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을 만큼 하신 말씀처럼 이 세상을 지나갈 때에는 뭔가 카리스마가 있든 돈이 있든 능력이 있든 깡다구가 있든 뭐가 있는 사람은 함부로 아무나 못 죽여요. 그런 것처럼 점점 힘 있는 사람이죠. 돈과 능력과 권세로 힘을 키운 사람들은 함부로 못 죽이는데 그런 사람들이 점점 더 이 땅 가운데 뭐 합니까? 더 많은 죄를 유통을 시키죠. 더 많은 죄를 퍼뜨리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 누구를 통해 역사합니까? 항상 통치자들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정치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되게 나라를 위해서 일을 많이 할 것 같지만 전 세계로 볼 때는 전 세계를 보면 항상 전쟁 일으키는 사람들은 통치자들이야. 지금 뭐 러시아 항상 통치자들이 전쟁 일으켜요. 맨날 아프리카 뭐 도와달라고 맨날 뜨잖아요. TV 보면. 근데 그렇게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맨날 돈이 모자란데. 근데 왜 전쟁은 맨날 해? 전쟁할 돈은 있지만 도와줄 수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 가인에게 표를 주어서 아무도 가인을 못 죽이게 한 것은 끝없이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지만 가인의 그 손자 라미를 위해서는 77배인 것처럼 점점 이제 그 형벌이 11배 늘어나는 것처럼 점점 죄도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죄가 퍼져나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창세기 이제 6장을 보면 창세기 7장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샘플로 나온 그 심판이 홍수 심판인데 그래서 그 7장을 잠깐 보면 7장 22절 22, 23절 볼까요? 22, 23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40일 동안 비가 떨어지고 셔서 솟아 올라오고 150일 동안 차 있었기 때문에 코로 숨쉬는 건 다 죽었다 하잖아요. 육지에서 그 코의 생명의 기운에 숨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그러니까 숨쉬는 건 다 죽은 거예요. 그렇게 심판하는 것처럼 지금 이건 이제 하나의 샘플이고 모형이고 예고편이었고 이제 마지막 그 모든 심판이 요한계시록 돌아오게 되면 한 번 더 볼게요. 보게 되면 음성이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신다. 되었다는 것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죄의 분량이 찼다는 뜻이거든요. 죄의 분량이 채워지니까 어때요? 바로 하늘에서 번개, 음성, 우라소리가 있고 지진이 있어가지고 땅이 있어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다. 그 다음 말씀 19절에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많은 그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예,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가 돼요. 하나님 계속 기억하시고 있는 거예요. 가인이 표를 받아갖고 생명을 연장하면서 계속 범죄할 때, 사실 인간은 숨이 붙어 있는 한 계속 범죄하거든요. 계속 범죄하면서 자기 죄와 그 벌의 분량을 채워가는데 하나님 그걸 다 기억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 마땅을 보게 되는 성도들은 오히려 뭘 선포해요? 노아처럼 야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 마땅해. 그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 마땅한 존재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그들은 어때요? 이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죽은 자란 말이죠. 이게 그 차이점이에요. 기생 라합은 정탐꾼이 왔을 때 우리는 이 여리고성 자체는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을 받아 마땅해라는 사실을 라합은 인정했잖아요. 인정한 것 자체가 이제 이 땅을 때려 부수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숨겨준 거란 말이에요. 숨겨준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 마땅을 먼저 받아들인 사람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십자가의 사건을 미리 경험한 사람들은 이미 죽은 자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참 지금 이 시대의 모든 교회를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인데 이미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주와 함께 죽은 사람들은 어때? 죽은 사람들은 자기한테 기대를 가져야 안 가져요? 기대를 안 가지죠. 좀 더 내가 말씀 지키면 좋아하실 거야. 안 좋아해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뭐 착한 일을 했느냐, 바르게 살았느냐, 그걸 안 보신다고 이미 선악과를 먹고 이미 죽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고 죽은 인간들이 무엇이 선이다, 민주당이 옳다, 국힘이 옳다, 그 자체 어때? 그 자체가 주님 보시기에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몽땅 다 죽어 마땅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노아 시대 때 홍수가 오를 때 거기도 뭐 있었겠지, 그런 다른 형들이. 또 가나안 땅 그저 여리고성에도 마찬가지로 있었겠지. 근데 주님께서 다 죽여버린다고. 지금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선악 가치로 인해서 형성된 이 땅 전체를 다 주님이 때려 부수는 거기 때문에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지성의 총화란 말이죠. 인간 양심의 총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선악 가치의 어떤 총화, 인간의 선악 가치와 양심과 이성의 그 산물이 큰 성 바벨론인데 그걸 주님께서 다 때려 부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도 어때요? 우리도 큰 성 바벨론에 살고 있잖아요. 살고 있는데 우리는 뭘 알고 있는 거예요? 마치 기생나합처럼 이 성은 하나님 보시기에 망에 마땅해. 그러니까 이 서울이든 워싱턴이든 뉴욕이든 뭐 상관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모든 땅은 어디에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이 땅을 주님이 쫙 보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죽은 성도는 자기의 행위에 가치를 안 둔다는 점이 모든 걸 분별할 수 있는 기준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든 심지어 어떤 복음을 증거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인간 개인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그 모든 말은 다 속이는 말이에요. 하나님 뭘 기뻐하시냐? 죽음만 기뻐, 죽음만. 죽음만 기뻐하신다고. 죽어야 기뻐해요. 자, 죽었다는 말은 무슨 말? 죽었다는 말은 내 의견이 없는 거죠, 내 의견이. 그러니까 내가 머리가 되어서 판단했던 내 의견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머리이신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그냥 살면 된단 말이죠. 계속 이제 성도는 계속 뭘 뿜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 마땅한 우리 내면의 죄만 뿜어낼 뿐이야. 이것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고 이것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될 나를 대신 주님이 죽었다는 사실만을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였어야 마땅한 그 죄의 어떤 그 증상만 계속 뿜어낼 뿐이고 그것 때문에 죽임당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거죠. 그렇게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할 때 표현하는 것은 왜 이렇게 표현하느냐? 바꿔 말하면 이제 이 큰 성 바벨론으로 어때요? 전 세계는 통합되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워싱턴이든 뉴욕이든 모스크바든 간에 다 어때요? 다 큰 성 바벨론이 어떤 점에서 인간이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자기 인생을 세우려고 하는 자들이 모인 곳은 다 바벨론이죠. 바꿔 말해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님 앞에서 나는 이미 죽은 자구나 하는 사실, 자기의 죽음을 십자가 앞에서 시용치 못하는 인간들이 존재하는 모든 곳은 다 어때요? 다 바벨론이에요. 근데 거기로 누구 다 모았어요? 한번 앞에 볼게요. 거기 앞에 용의 앞에 봤던 것처럼 그렇죠. 용이 귀신 영들이 모으잖아요. 거기 14절 말씀, 14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향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네, 모으더라. 지금 귀신의 영은 계속해서 인간들을 모아서 어디로 모으냐면 계속해서 어디로 모으겠어요?
더 잘 살 수 있는 것, 행복할 수 있는 것, 인간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것. 아무튼 그 인간 개인의 존엄과 가치와 생존을 위해서 좋다고 하는 곳으로 모으겠죠. 그죠? 그게 아마겟돈이죠. 아마겟돈. 무기또 언덕인데, 제가 중국 다큐를 보다 보니까 중국도 상당히 그 농민들이 도시로 와서 뭐라 하던데 공장에 있는 그 애들 있잖아요. 뭐라 하잖아요. 도시의 근로자처럼. 그러니까 다 모든 인간들은 자기 생존과 명예를 위해서 유리한 쪽으로 다 모여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어디가 지금 꽉 차 있어요. 대한민국은 서울로 모여들었는데 지방 가면 뭐 사람도 없잖아요. 근데 그래도 보니까 홍준표 씨 보니까 대구 시골 가고 몇 년 있더니만 사람이 완전히 그냥 노인 다 돼가지고 정말 시골은 시골이다 싶어요. 물론 대구도 뭐 큰 도시지, 대구 도시지만 서울이 중앙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중앙 정치에 있어야지. 어느새 시골 데려가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좀 꼰대 비슷하게 돼가지고 막 성질이나 부리고 옛날 알던 홍준표 씨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아쉬웠는데 이래서 사람들 서울 살아야 되나 싶기도 해요. 아무튼 감 떨어지는 거 이게 시골에 있으면 감 떨어져. 근데 아무튼 뭐 말을 나오면 제대로 보내고 뭐 사람 나오면 서울로 보내라는 말처럼 이게 끝없이 이제 큰 성 바벨론으로 보낸다. 바벨론의 그 의미는 그거죠. 가장 어떤 첨단화된 문명, 가장 인간의 이성과 뭐 그런 감성이 살아있는 곳, 지혜가 살아있는 곳이 이제 바벨론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뭐 뉴욕으로 가야 되는 것처럼 프랑스 파리로 가야 되는 것처럼 아무튼 어딘지 간에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그 현장으로 끌어모으는 것처럼 그럼 어때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디나 바벨론은 어디나 어떤 점에서 인간의 생존과 인간의 존재 가치를 함양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점에서는 어디나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죠. 거기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 마땅하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복음이 없어요. 단지 뭐가 있냐면 나는 살아야 돼. 난 올라가야 돼. 나는 더 많은 빵을 확보해야 되고 능력 확보해야 되고 권세 얻어야 돼. 이거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내가 이재명을 이긴다라고 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이재명은 뭐 지금 대선으로 이미 가고 있고 그런 것처럼 아무튼지 간에 이기려고 하는 올라가려고 하는 권세의 어떤 전쟁이 벌어진 것이 바벨론인데 거기로 누가 모은다? 귀신의 영들이 인간을 계속 모으고 있는 거죠. 거기 오직 뭐밖에 없어요? 나는 살아마땅해. 나는 높아져야 돼. 나는 존귀한 존재야. 심지어 어디까지? 내세까지. 난 천국 가서 난 구원받아야 돼. 그러니까 대부분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구원파가 특사하는 이유도 그냥 구원받고 싶은 거예요. 살고 싶다는 거지. 나는 구원받아야 돼. 난 지옥 가면 안 돼. 그 지옥 갈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구원파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구원파가 집요하게 이용하는 거예요. 너 구원받았어? 너 구원받으면 이렇게 해야 돼. 끝없이 그 구원의 어떤 길을 제시함으로써 이 사람들을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 어디를 봐도 자기의 구원을 확고하게 유지하기 위한 그런 길이 어디 있는가를 막 눈에 불을 켜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구원의 길을 안내한 사람들을 따라서 가는 거죠. 그게 사실 넓은 길입니다. 성경이 뭘 말하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길은 어디로 나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길은 위로. 위가 어디냐면 십자가예요. 한번 읽고 넘어갑시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자, 14절 말씀. 13절 먼저 볼게요. 13, 14, 15. 요한복음. 네,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 올라갈 때는 어디로 올라가요? 반드시 경유하는 곳이 이게 모세가 광야에 뱀 든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되는 어디로 들렸습니까? 십자가로. 그러니까 이 십자가라고 하는 그 자체가 하늘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근데 십자가로는 죽는 길인데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 마땅한 자임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죽어 마땅한 자가 죽어 마땅하기에 하나님이 나를 지옥 보낸다 하더라도 어때요? 그것도 우리가 어떻게 개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그 죽음의 자리가 마땅함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로 올라간다고 하는 거죠. 바꿔 말하면 어때요? 엄밀히 말하면 from above. 이로부터 온 자만이 이 땅을 경유해서 어디를 지나서 이제 십자가라고 하는 그 게이트를 통과해서 다시 하늘로 올라간단 말이죠. 위에서 온 자가 십자가를 통해서 위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from below, 땅에서 난 자들이 살기 위해서 간구하는 그 모든 방식들은 성경 어디를 봐도 자기의 생존을 위한 도구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 마지막 멸망이란 말이에요. 그게 사람 미혹하는 길이고.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지? 어떻게 하면 지옥 안 가지? 그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성경을 보게 되니까 어디를 봐도 성경을 잘못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귀신의 영들이 다 그들을 다 한 곳에 때려 모은단 말이죠. 다 불러 모아서 거기서 또 뭐가 나와 끝없이 매일매일 살고 싶다는 자기 욕망이 뿜어져 나오고 나는 구원받고 싶어 욕망이 뿜어져 나오고 그러니까 이 큰 성 바벨론 속에서는 종교도 번성하는 거예요. 종교도 무엇을 위해서? 구원받기를 위해서. 그래서 구원받기를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빵을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다 모여드는 거기에서 점점점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을 하시려고 하는 그 죄의 분량이 점점점 이렇게 채워지고 있다가 드디어 되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땅을 향한 심판이 이제 떨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맞아 볼게요. 기억하신 바가 되어서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네. 각성도 없어지고 사람도 간데 없더라. 네, 그 다음에 21절도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니라. 네, 이게 큰 성 바벨론에 모이지 않고 난 섬에 있다. 난 나만의 고고한 세계를 지킨다. 아유 나는 자연인이야. 난 산에 가서 살 거야. 나는 이 땅에 뭐 싫어. 나는 나 이제 홍준표 시장이 이제 전경이 타고 나 조용히 삽니다 하고 이제 여기 간다 그러는데 조용히 산다 그러는데 조용히 살거나 섬에 있거나 상관없어요. 이미 모든 인간의 본성은 다 어디를 지향하고 있습니까? 모든 인간의 본성은 자기의 생존과 자기 높음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있다 자체가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어디에 있어라 주님 모시기에 다 마땅한 어떤 존재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우박이 떨어지는데 그 우박은 얼마나 무거운 거예요? 한 달란트가 몇 킬로가 되죠? 밑에 각자 보이나요 혹시? 60킬로. 이거 뭐 어른 무게만한 게 떨어지니까 이거 다 죽는 건데 얼마 전에 뭐 저기 중국에 떨어진 우박 보니까 막 걔가 맞아 죽었더라고 우박이 맞아갖고 그 뭐 정말 우박이 주먹덩어리만 한다 야구공만 하더라고 이 우박이 중국에 떨어진 것이 1시간 동안 떨어졌는데 지붕 다 깨지고 막 난리 났던데요. 근데 60킬로 떨어진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는 그 심판의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지금 작정하신 것은 뭐예요? 그냥 진멸이에요. 진멸. 잠깐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여호수아 10장을 잠깐 봅시다. 여호수아 10장. 이 우박이 나왔기 때문에 잠깐 보는데 여호수아 10장. 여호수아 10장 자 11절까지 볼까요?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른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네, 아멘. 여기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실제적으로 애굽에서 구원된 백성이잖아요. 이제 구원된 백성이 가나안족을 진멸하는데 사실은 이 가나안족 진멸 전쟁 자체에 여호수아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담을 끌 필요가 없는 것이 사실은 여기 말씀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이 칼에 죽은 자보다 어때요? 우박이 훨씬 더 많은 사람을 죽였잖아요. 단지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통해서 뭘 보여주시는 거냐 하면 구원되었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구원받았다라는 그 의미는 이제 너로 사는 삶이 끝났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동시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세상을 향해서 나로 사는 삶이 끝난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인간은 다 죽어야 될 자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그 증인으로 불렀단 말이죠. 그 증인으로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복음을 증거한다는 말은 이제 십자가의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이 예수를 증거한 것처럼 너희 모두는 총마땅함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을 통해서 이 땅을 향한 심판을 지원하시는데 우리가 증거하는 그 말보다도 하나님이 직접 이 땅을 향한 심판을 더 많이 시행한다는 걸 보여주는 것단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심판의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고 주님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는 생각 자신은 누가 증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고 주님이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말씀 맞아 볼게요. 10절 말씀 12절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가부온 위에 머무라 달아 너도 아알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네.
태양에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갖기까지 하였느니라.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를 갔었는데 사람들이 옛날에 그랬거든요. 이게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했잖아요. 동시에 지금 하늘에 지금 태양도 있고 달도 있단 말인데 말 되냐 그러는데 여기 똑같은 제가 여기 갔다 왔네 여기 갔더니 진짜 그거 갔던 날 하필이면 태양이 있고 낮달에 떠 있는데 낮달에 밝게 떠 있더라고. 진짜 이 태양과 낮달에 동시에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 말씀이 정말 너무 약간 새롭더라고 그 느낌 자체가. 그래서 심지어 태양이 멀고 달이 멈추기 언제까지? 여호수아 군대가 이들을 다 죽일 때까지. 어떻게 무슨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 백성이 누구에게? 대적에게. 자, 대적이란 말은 누가 대적이에요? 다시 여쭤볼게요. 가나안 이 족속들이 이 가나안 아모레 사람들이 아모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제 원수가 됐나요? 원수를 갚기까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했다 그러는데 언제 아모리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이 원수된 적이 있나요? 없잖아요. 지금 400년 만에 왔는데 무슨 원수가 언제 돼? 아니, 이거 무슨 말이에요, 결국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로서는 죽고 하나님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죄의 분량을 가득 채웠던 가나안 족, 아모레 족속, 그 죄의 분량을 채웠던 그 아모레 족속 그들이 어때요? 하나님의 원수란 말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이 다 하나님의 원수예요. 어떤 점에서 원수냐, 이제 그건 이제 굉장히 큰 그림인데, 자, 어떤 점에서 원수예요? 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원수를 갚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하나님의 신분으로 여기 지금 온 거예요. 바꿔 말하면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원수를 갚는 대리인으로서 이 땅을 지나가는 겁니다. 어떤 점에서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원수냐?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목적은 뭐 때문이었어요? 창조의 목적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 되시기 위한 과정으로 세워놨단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모든 인간이 그리스도 예수 한 분의 은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구상하신 그림이에요. 모든 인간이 자기의 의는 1.1획도 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의로만 존재하는 그 어떤 새로운 족속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는데 지금 이제 큰성 바벨론부터 포함해서 가나안족은 뭐로 살아가는 겁니까? 자기 자신의 행위의 의로 살아간다고 하는 거죠. 그게 원수예요. 바꿔 말하면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들은 누구 원수예요? 하나님 원수라고 하는 거죠. 아무튼 자기의 의를 양산하는 순간 원수예요. 그래서 누가 원수였습니까? 예수님 시대에는 1일에 2번 금식하고 뭐 그죠? 구제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아니 그 바리새인들이 원수였단 말이죠. 왜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로서 믿는 믿음을 주어주는 의인데 사람들은 뭘 추구했어요? 자기 의를 추구하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사람들이 성경 볼 때마다 뭘 추구해요? 자기 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대로 살면 바르게 살아갈까? 최수환이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깊은 묵상에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부정하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원수라고 하는 말이죠. 그럼 이제 성도는 지금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그 원수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제 오늘날 어때? 오늘날 성도의 원수는 어디 있어요? 성도의 원수는 사실 이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예수님 시대에 하나님 원수가 성전에서 그토록 기도하고 그토록 금식하고 구제하고 말씀대로 살았던 그들이 예수를 잡아 죽었던 원수였던 것처럼 오늘날 누가 십자가에 벗겨 죽으신 예수로서의 의를 거부하느냐 하면 힘써 자기 의를 세우는 사람들 어떤 식으로 그냥 말씀대로 살아서 순종해서 경건하게 살아서 구제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그 자기를 세우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반대하는 원수라고 하는 거죠. 그 원수들이 다 어디 또 모여 있어요? 다 큰 성 바벨론에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큰 성 바벨론을 꽉 짜서 압축을 하면 그게 오늘 뭐가 되겠어요? 큰 성 바벨론을 외곽부터 이렇게 몰고 꽉 짜면 뭐가 되겠어요? 마지막에 뭐가 남겠어요? 교회가 남아요. 교회가. 그러니까 기독교를 카톨릭을 포함해서 아무튼 고상하고 경건한 인간의 의를 성경을 통해 추구하는 그들이
큰 성 바벨론의 핵심이 됩니다.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큰 성 바벨론과 음료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웃기는 거죠. 더러운 귀신의 영들이 이제 다시 말하면 성경에 보면 이제 구약이 다 누구 얘기 구약이 다 누구 얘기예요? 이스라엘 얘기인데 왜 이렇게 이스라엘 얘기가 길게 써져 있는 겁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가 올리브 봤잖아요 예전에 올리브 봤던 것처럼 결국은 그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의 음료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자체는 온 인류의 하나의 샘플이고 하나의 모내기 같은 모판 같은 거란 말이죠. 이스라엘 자체가 이제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건데,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의 핵심을 짜면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인간의 욕심이 거기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큰 성 바벨론 자체를 주님이 심판하실 때 그 가장 큰 심판은 뭐냐면 바로 교회를 향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재앙의 힘이 큽니다라고 말할 때 이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이제 이 우박 재앙은 그 출애굽 때 보면 출애굽 때 10번 재앙 가운데 몇 번째 재앙이었어요? 우박 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흑암 재앙이 있나요? 우박 메뚜기죠. 우박 재앙 다음에 메뚜기 재앙, 그 다음에 흑암 재앙, 그 다음에 장자 죽은 재앙인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앙으로 막 내리치는 과정 가운데서 마지막은 뭐였어요? 마지막은 피가 없는 인간은 다 죽는다는 거였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마지막 결론을 마칠게요. 그러니까 세상을 주님이 모든 자연 만물을 동원해 때려 부수는데 모든 자연 만물을 때려 부수는 과정 가운데에서 모든 자연 만물을 때려 부수는 그 마지막 그 재앙 끝에 그죠? 그러니까 재앙의 강도를 피크로 올려서 마지막 그 피크에 지점에서 뭘 주님이 드러내요? 마지막에 그 피크 지점에서 어린 양의 피를 드러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을 향한 모든 심판의 그 어떤 절정, 그 피크까지 간 상태에서 피를 딱 제시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이룰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그 뭐랄까 숨겨진 비밀은 뭐였냐면 피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피를 통해서 그 피 속에 거하는 자들은 이제 뭘 보냐 하면 바깥으로 지나가고 있는 우박 재앙부터 해서 모든 만물의 어떤 재앙 그 심판 자체를 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 속에 들어와 있는 자만 뭘 봐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를 보게 되는데, 자 끝으로 어린 양의 피 바른 집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죠? 피 바른 집 안에서 뭘 했냐면 양 고기를 먹었잖아요. 신나물과 함께. 신나물과 함께 그 먹었다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피 바른 집 그 네 성도는 이제 평생 뭐 하냐면 평생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과 어린 양 예수로 구원하시는 것과 그 구원의 그 모든 내막을 평생 알아가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쓴 나물과 함께. 바꿔 말하면 예수가 걸어갔던 그 쓰디쓴 십자가의 길을 성도가 지금 따라가면서 이것이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때? 미리 그 상을 통해 세상을 향한 심판을 미리 받으면서 주님이 걸어갔던 그 심판의 길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게 쓰나물과 함께 고기를 먹으라는 말씀이에요. 피바란 집 안에서 벌어져진 거죠. 그러니까 성도님이 피바란 집 속에서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면서 쓰나물과 함께 주님이 걸어갔던 그 인생의 모든 길을 따라가게 되는 여정으로 가는 건데, 그걸 제가 전에 말씀처럼 그 베세메스로 가는 소처럼 속으름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가 가는 그 모든 길은 늘 이렇게 재밌는 길이 아니라 앞서가신 예수님이 육체로 겪었던 그 모든 일의 일부분을 겪고 따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모든 길이 사실 쓴나물을 먹는 그런 길이 된다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죽어 마땅한 자이고 어떤 있을 수 없는 선함의 모든 가능성이 없는 자에게 보게 하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진변을 받아 마땅하고 그 심판을 피해갈 수 없는 것을 선포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오직 어린 양 예수의 피의 은혜로만 살 수 있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땅은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의 때를 향해
날마다 죄를 양산하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구별된 주의 백성들은 먼저 이 죄의 심판을 십자가에서 받고 이 심판 속에서 죽어마땅한 이 땅의 실체를 발견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어린 양의 피만을 간구하는 자로 남게 됩니다. 주님, 저희가 라합처럼 노아처럼 날마다 죽어마땅한 죄인의 실체를 더욱더 깊이 깨닫고 이 땅의 실체를 주님 바라보며 어린 양의 희생과 그 큰 의미를 더욱더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점점 더 죄악의 농도와 깊이가 짙어지고 있는 그런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 땅입니다. 그 큰 성 바벨론은 주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조만간 올 것으로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나의 죽음을 미리 알고 있는 성도를 통해서 나 자신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고 주님께서의 그 고귀한 피를 항상 쫓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신령을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난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죽는 그 죽음 속에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의 실체를 보게 하시고 또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안목이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서 볼 때 다 죽어마땅한 죄인들임을 보게 하시고 오늘 또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은 살고자 하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마땅한 것이 인간의 본질임을 선포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기도드립니다. 아멘.